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이 마지막이 제일 좋습니다. 뒷땅은 다 내 땅이고. 불만을 품거나 조는 사람은 밥 없습니다. 네. 이충구 집사님이 아주 그냥 내 시간 안 잘라먹고 빨리 끝내주냐고 막 애를 쓰시던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1시까지 해도 문제 없을 텐데. 이충구 집사님이 제 시간 10분만 잘라먹으면 제가 20분 더 쓰려고 그랬거든요, 원래. 책임 전가하면서. 마지막이 됐는데, 오늘 이번 주제는, 제가 주제를 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완벽하게 D를 못했는데, 그거 다음은 또 진짜 시간 길어질까봐 그냥, 생략했습니다. 거듭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지체했었죠? 지체 희귀하다, 지체한다. 오늘 지금 지체, 갈망, 기점, 방법 다 그냥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돌아가시면 제가 후회하거든요. 이걸 또 안 하면. 그러나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선행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까 아침 시간에 선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신 있어요, 할 만큼? 선행 그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이제 거기서 딱 끝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만 했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자, 이게 조건이 있어요. 선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긴 하되 뭘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생적으로 이타적인 사람은 있죠. 천사표. 선행 참 잘해요. 근데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진짜 주기 싫어하고, 진짜 굿웃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10번을 도전해서 1번을 성공하고 9번 실패했어요. 이기적인, 철저히 이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근데 이타적인 사람은 10번 도전도 필요 없이 그냥 다 성공했어. 누가 더 훌륭한 거예요? 여보, 하늘에는 이기적인 사람이 가요. 천사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같으면 아담은 떨어지는 낙엽만 보고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프리카 굶은 사람들 보고도 안 울잖아요. 떨어지는 저 낙엽이 종말을 고할 때 아담은 지금 배우자를 잃은 것보다 더 크게 슬퍼. 그러니까 품성, 도덕으로 말하면 아담을 따라갈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아담이 쫓겨났어요. 왜? 하늘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런 사람은.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믿음을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이 말은 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하긴 하되 기초를 좀 다져놓고 하라는 거예요. 저 오전에 제가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기초 위에 집을 지으니까 그 모래가 모래다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믿음으로 쫓아 이 말은 뭐냐면 기초를 잘 다져라. 이거 뭐냐면 기초 다진 사람은 내가 시작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완성해요. 협의적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병이에요, 복병. 여호사밧이 전쟁하러 나갔을 때 복병이 일어났죠. 숨은 군인. 보이지 않는 것은. 제가 열심히 사랑하면서 선행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잖아요. 이주영이가 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영광을 다 독식하면 안 되겠죠. 그럼 루스벨 되니까.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하게 하면 질문이 나오겠죠?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 나도 원래 이럴 사람이 아니야.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짜증나더라고. 근데 지금은 반응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왜 그런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걸 협의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협의적 구원.
그래서 천사표 이타적인 사람이 평생 베풀고 살았다고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10번 도전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잘 되니까.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경험한 사람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죄인 하면서 또 은혜 평화 누리고 죄인 하면서 은혜 평화 누리고 하는데, 이 사람은 천사편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이상한 것, 나보다 더 이상을 갖긴 가졌는데 그게 뭔지 몰라. 죄인인 게 공감이 안 된대요. 1년 6개월 갔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1년 6개월 있다가 그 천사표가 내가 죄인인 게 뭐가 죄인인 건지 알겠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표가 사실상 어떤 면에서 거듭나기에 불리해요. 어떤 면에서. 딱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좋지요. 그건 축복이에요. 타고난 품성은.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 교회를 욕돌리거나 예수님을 욕돌리질 않아요. 맞죠? 근데 그것이 자기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한편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거기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한편 강도가 구원받아요. 니고데모는 거기서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못 발견해요. 뒤늦게 발견해요. 부활하고 나서. 원래 부활 전에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였어요. 강도만 발견했어요. 현주소를 깨달은 강도예요. 강도도 이쪽 강도는 몰라요. 똑같은 강도인데 이쪽 강도는 아는데 이쪽 강도는 몰라. 거기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이쪽 강도지요. 두 번째 불행한 사람이 제자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한편 강도죠. 이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현대 방주를 짓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은 현대 방주가 나오고 창세기 7장은 노아 방주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어제 제가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현대에는 방주를 짓는 부류가 몇인가? 방주 짓는 부류가 몇일 것 같아요? 노란 것이 모래 위에 집 짓죠? 파란 것이는 반석 위에 집을 짓죠? 두 부류입니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자, 홍수 때와 창수 때의 차이점을 보십시다. 홍수는 물로 멸망하고요. 창수는 뭘로 멸망하죠? 창수는 뭡니까? 홍수. 예? 홍수는 물이에요. 창수는요?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불연제로 집을 져야 돼요. 불연제. 근데 이 불이 어떤 불이냐면 포항제천 불이 1400도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야. 재림 때. 이 영광의 불에 타지 않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의, 그죠? 그래서 방주의 재료가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는 의인데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의지, 다른 의가 또 있거든. 다른 뜨거움이 있거든요. 다른 황홀경이 있어요. 그건 말씀의 기초가 아니죠. 자, 노아 방주의 두 부류는 잘 짓느냐 안 짓느냐, 아주 단순해요. 흑백이에요. 방주를 짓느냐 안 짓느냐예요. 그죠? 지면 구원, 안 지면 멸망이에요. 신자 비신자 얘기예요. 맞죠? 근데 현대 방주는 세 부류예요. 잘 짓는 자, 허가 설계를 무시하고 무허가로 짓는 자. 잘 짓는 세 부류, 잘 짓는 자 하나, 허가 설계 무시하 무허가로 짓는 자. 근데 이게 좀 뭐가 하나 빠졌어요. 제가 좀 급하게 하면서. 무엇으로 어디다 어떻게 지어야 될까? 첫 번째, 무너지지 않는 방주가 있습니다. 이게 반석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25절. 자, 조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는 이 설교 못해요, 잘. 욕심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밥 잔뜩 차려놨는데 맛없다고 밥 안 먹으면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조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저거 서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무너지는 방주. 모래 위에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배웠어요, 과거에. 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전에는 요거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이렇게 배웠으니까 나는 열심히 행했거든. 거지도 좀 모셔야지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나 혼자 배부르면 안 되잖아요. 찌릉내 나는 할머니, 그냥 냄새 나는 할머니. 어제 우리 뭐 80몇 살인데 91세예요, 그 할머니가. 아주 할머니 옆에만 가면 찌릉내가 진동을 해요. 요실금이 있어가지고 팬티가 젖어. 하루에 한 번 갈아입으라 해도 안 갈아입어요. 그렇게 강제로 막 벗겨야 돼. 집안이 온통 찌릉내요. 손님 오면 민망해요. 와, 뭐에다가 요 얘기했지 제가? 예? 야, 그래서 그 거지도 모시고 왔어요 제가. 왜? 행하려고. 그럼 난 구원이잖아요. 반석 위에 열심히 행했으니까. 그 정도 행하면 더 행해야 되나? 여기에 있어요. 3번 모조방주. 반석 같은 모래. 이게 제일 많아요. 반석 같은 모래입니다. 보세요. 반석방주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이죠. 이걸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모래방주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이걸 불순종. 이걸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예. 자, 모조방주는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하는 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걸 율법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안 했으니까. 근데 율법주의는 할 말이 많아요. 성경 이야기는 다 이 얘기예요. 확 보여지죠? 마태복음 7장이 요 개념 가지고 마태복음 7장을 쫙 보시면 3번은 사단이가 새카맣게 가려놔요. 요 3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깨닫지 않으면 못하면 요거 발견할 수 없게 감춰놔요. 마귀가. 거듭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갈망. 자, 거듭남을 얼만큼 경험하고 싶은가요? 아까 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불리. 여러분 목마른 경험 해봤어요? 진짜 목마른 경험. 전 사막에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여 이 갈망이야말로 그들의 심령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으로 하나님은 역사해요. 그러니까 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거 다 가짜예요. 그럼 그건 사단도 흉내를 내요. 더 좋은 무엇이 갈망하는 더 좋은 게 뭘까요? 이게?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더 좋은 것을 갈망한다. 저는 23년간 거듭남의 갈망과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말한 23년은 아주 본격적이에요. 12살 때부터 35살 때까지. 제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못 들은 사람은 그냥 테이프를 들으십시오. 12살 때 제가 제 운명이 결정났어요. 제 운명이. 재림사상이. 제가 재림 꿈 2번 꿨다 그랬지 하루에 저녁에. 그때 충격받았어요. 나는 구원을 못 받아. 재림이 오는데 우리 어머니는 주 예수에 옷이 없어서 하고 양팔 벌리고 환영하는데 나는 무서워가지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진짜 12살인데. 저는 모태신앙에서 어려서부터 늘 교회에서 예배를 받고 그때 이미 12살 때는 일요일 법령 야곱의 환란 다 마스터한 다음이에요. 네. 그리고 재림 준비를 그 2번 그리고 자고 꿈을 꿔갖고 식은땀 흘리고 일어났다가 다시 잤는데 똑같은 꿈을 또 꿨어요. 그날.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그때 결심한 게 재림 준비. 재림 준비 뭐예요? 품성, 변화.
그럼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 이제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게 내 목표예요. 23년간 도전했어요. 시시하게 안 했어요. 새벽 4시면 단상 앞에서 12살짜리가. 보통 아니죠. 특별한 특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심이. 어렸을 때 설교 들으면 그냥 앞에 앉으면 울었어요. 나는 줄줄줄 음동 받고. 옛날에 김동준 목사님 얼마나 목소리 좋아요. 그냥 막. 방송 목사님 호소력 있고 본부교에서 저에 막 앞에서 호소하면 눈물 줄줄줄 흘리면서. 그래서 12살 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품성 변화해야 되겠다. 재림 준비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다. 그리고 35살 때까지 품성 변화의 도전,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죠. 단 1%도 안 바뀌고 바뀐 게 있다면 변장술. 네, 그건 조금 늘었어요. 변장술. 안 바뀌더라고요. 별거 다 했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장로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서너 명 꼭 일하기 전에 전도, 아무리 바빠도 전도하고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차 태워다 주면서 성경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제 그 마음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은 그 마음 그냥 이해는 해요. 측면에서. 저도 늘 기도하면서 그때는 서울에는 버스가 좌석 버스, 입석 버스 있어요. 할머니들이 짐 서너 개씩 갖고 들고 타요. 그럼 제가 일부러 버스 정류장에 가서 짐 얼른 들어줘요. 운전사들이 막 신경질 내요. 그냥 할머니 늦장 부리면 짐 얼른 올려놓고 또 내려와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른 들어줘서 저도 이렇게 해야 봉사를 좀 뭔가 해야 직성이 풀리고 품성 변화하려고 조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거듭남의 갈망과 도전 실패했죠. 제가 가진 갈망이 수백 번 실패 중 최후 실패가 이제 사슴동산 금식 기도였어요. 이게 마지막 실패예요. 제가 일벌레거든요. 명절도 시간이 아까워요. 일해야지. 추석 설날도 없었어요. 제가 총각 때 막 꼬셔가지고 우리 일하자. 거기 가면 뭐 돈만 쓰지. 돈을 벌어야지. 무슨 뭐 아주 일이 신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결혼식도 6개월 미뤘어요. 그냥 일이 좋아서. 미쳤죠 이게. 근데 우리 사장님은 저보다 더 심해요. 내일이 결혼인데 오늘 야간 작업해. 코드가 맞으니까 그분이 내 우상이었거든. 그러니까 일벌레예요.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거듭나고 싶었어. 결단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여기 온 거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그런 사람이 일벌레가 3일을 휴가 내네. 신혼여행도 안 간 사람이. 이건 세상에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에요. 왜? 저는 감기 들려도 가거든요. 일을 봄들. 안식일이 진짜 저는 힘들었어요. 일하고 싶어서. 체력도 좋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을 잘했어요. 나름. 네. 이런 사람이 사슴 금식 기도 갔어요. 3일째 되는 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생밤이거든. 사슴동산 옛날에 생밤 많았어요. 집 건물 짓기 전에 옛날 건물 불 떼가지고 이걸 짚지 마라. 그게 딱 선악과예요. 그때 내 경험했어요. 아담 하와가 어떻게 따먹었다는 거를.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문 딱 열었는데 앞에 있어. 그냥 밤새 떨어져. 아람 부른 거. 그거 딱 손톱으로 이렇게 미루면 싹싹 곱게집니다. 속껍질이. 그거 먹으면 기가 막히게. 제가 생밤 제일 좋아해요. 3일 굶었는데 이틀 반을 굶었는데 그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걸 짚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집었네. 그럼 만지작거리면 안 되잖아, 이거. 여러분, 죄라는 건 한 번 선택이 아닙니다. 그걸 잘 분석해보면 적어도 7단계 선택을 해야 입으로 들어가요. 이걸 까지 말아야 되는데 또 깠어. 입에 넣었어요. 그럼 제가 입에 넣었는데 막 정신없이 씹었겠어요? 아직도 뱉어버릴 기회가 있어. 근데 이걸 씹었네. 씹은 것까진 괜찮아요. 얼른 토해버리면 돼, 그냥. 근데 이걸 삼켰어. 이제 삼키면 끝난 거예요, 운명이. 유황 먹은 거 시컷 먹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틀 반 굶어서 시컷 먹었죠. 그 다음에 배가 안 차더라고, 아무리 먹어도. 그래서 이제 구워 먹었어요, 불에. 구워 먹고, 센 거 먹고, 구워 먹고, 센 거. 입이 다 부르터서 하더라고요. 이제 금식 기도는 물 건너갔어요.
두 말 주워갖고, 2말 정도 주워갖고 오다가 겨문리, 서울 입구에 겨문리야. 청평에서 겨문리로 가다 내 후배 집에 딱 들어가서 밥 좀 줘. 그거 던져주고 밥 두 사발 먹고. 그때 제가 집에 돌아갈 때 어땠는지 알았어요? 심정이? 네, 비참했어요. 운전하다가 그냥 콱 쳐박고 죽고 싶은 생각에 이제 끝난 거예요. 앞으로 제가 3일 금식하고 그 정도 결심이면 그거 실패하면 난 끝난 거예요. 어떻게 힘이 없어. 근데 그렇게 몇 개월 있다가 또 몇 개월 지나면 사람이 또 결심해요. 그죠? 네. 과거에 실패한 걸 또 잊어버리고 또 계란을 또 잡아. 바위 깨겠다고. 이 인간이 참 어리석어. 자, 내 갈망으로 실패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이제 이게 내 갈망 마지막이 사슴동산이에요. 여기 실패해서 끝났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안 죽었잖아요. 죽을 수 없어요. 왜요? 저 자식 때문에. 저 자식인데 어떻게 죽어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갈망, 그 이후에 갈망이 있었어요. 그때는 3일 저거 했지만, 3일 희생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교회 옥상으로 이사 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 이 이야기 속에서 원리를 터득해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방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체하는 걸 모르면 나는 잘 망해요. 어제 이용선 장로님 멋있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니까 복음이 됐다. 그래서 있는데 자, 성령께서 주시는 갈망은 뭐냐면 예수님이 갈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에서 승리하고 싶은 갈망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잠을 못 자. 새벽 미명에. 왜요? 내일 만날 영혼들을 보면 자기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없거든. 하늘의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죄에서 승리하고 싶은, 다른 데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예수님이 내가 가질 수 없는, 죄인은 갈망 못 갖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가야 돼요. 내 갈망 갖고 거듭 못 나요. 절대. 자, 좋으시는 분은 이로써 왔다 갔다 하세요. 내 갈망 갖고는 절대 거듭 못 나요. 예수께서 주시는 갈망이래야 돼요. 이제 이 갈망이 내게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참 고마워요. 제가 하자는데 100% 순종해요. 무조건 다. 따라와요. 그냥. 여보,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너무 공허해서 못 살겠어. 집도 샀고 자동차도 좋은 거 샀어요. 35살에. 교회에 이렇게 빠져나가서 도시에 벽지에 가서. 근데 하루 자는데 처음에 행복하더라고요. 도배 냄새, 페인트 냄새가, 새집 냄새가, 차도. 근데 이틀째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 12살 때부터 재림세상에 꽂힌 사람은 절대 그거 행복할 수가 없어. 너무 공허해서 못 견디겠어.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있어봐야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야겠다. 여보, 나 예수님 만나야 돼. 교회 옥상으로 이사 가자. 교회 옥탑방 엄청 뜨거워요. 마침 거기 목회자가 사택이 살다가 이제 사택 사가지고 아파트로, 우리 교회에서 아파트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비었어요. 그걸 세를 줘야 되는데 제가 전세 1,500짜리. 그래서 이쪽 부동산 다 처분하고 제가 경제적 손실을 엄청나게 보고, 왜? 그 갈망이, 거듭남에 대한 갈망이 솟구치니까 그게 안 보여요. 옥상 이사 갔어요. 거기서 새벽에 날마다 기도했죠.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갈망은 커지는데 역사는 안 이루어져.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영적 갈망이 커지는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이게 영혼의 힘이 빠지면 육체가, 내가 마지막 날, 어느 날 2월 달이에요. 2월 어느 안식일 새벽 4시, 난 새벽 4시면 정확하게 일어나서 가니까. 그날은 마지막은 못 가겠어요. 일어나서. 다리가 힘이 없어.
그러면 영적인 힘이 빠지면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거기를 가셨을까가 그게 자꾸 제가 체험이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영적인 정신적 고뇌가 성령께서 주시는 고뇌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고뇌. 그게 오니까 내가 4층에서 옥상에서 4층을 어떻게 내려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무릎 꿇을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릎 못 꿇었어요. 의자에 털썩 쏘았어. 하는 말, 하나님 나 죽여주라고. 진짜 죽여주라고. 내가 못 죽으니까. 전에 내가 죽으려고 했죠, 몇 번. 근데 죽지도 못하게 해요. 왜? 죽어봐야 내일 재림한데. 시간 개념 없어요, 죽는 사람. 죽으려고 결심했거든, 제가 이제. 술 먹고. 진짜 결심했어요. 죽음이 하나도 이만큼도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내일 예수님이 오신데 죽으면. 그럼 죽으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못 죽어. 그날 죽여달라고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나 기도 못한다. 너무 힘들다. 진짜 죽고 싶었으니까. 근데 사슴동산서는 차 오면서 왜 안 죽었을까요, 제가? 죽고 싶은 갈망이 100이 안 됐어요. 그건 뭐냐면 거듭나고 싶은 갈망도 100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지금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100인데 안 되면 죽고 싶은 마음도 100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왔어. 제가 이 가장의식이 투철하거든요. 처자식이 하면 뿅 가요, 제가.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콧노래 불러가면서 일했던 사람이 처자식만 생각하면. 우리 집사람은 아들 옷 하나 사줘. 너 나한테 전화해. 여보 고마워. 사랑하는 아들 옷 사주게 돈 벌어줘서. 그럼 제가 그런 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거. 와. 네, 그 아버지. 우리 아들들 목회 나갈 때 차 하나씩 싹 사줬어요, 제가.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의식이 투철한 내가 처자식을 요만큼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냥 왜 여기에 꽂혔거든. 죽고 싶어요. 내가 딱 거두절미 할게요. 그러고 그날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게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심장이 들어왔다고요. 심장. 나 건강 회복되면 심장 나가나요? 아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그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제 정신 잃기 직전까지 죽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가 유튜브 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사단의 영이다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건 또 생략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게 안 됐던 것이 다 되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되니까 미쳐. 그때는 안 돼서 미쳤는데 이제 되면 이게 안 되는 거 미치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이게 되는 거 미치는 거는 사람이 한계가 없어. 제가 이렇게 공중에 붕 엔돌핀 주사, 과다 주사 맞아갖고 사람이 제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누군지를 그때 몰랐어. 나중에 몇 개월 지나서 제가 내가 이주영이구나. 내가 정로 아버지, 이하란 남편이구나. 그때서 제정신이 그때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붕. 이게 황홀경이 그냥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왜요? 사람을 보면 저는 우리 아들도 우리 처자식 그렇게 예쁜 적 없었어요, 사실.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멋있게 생겼고 잘생겼고 옛날에는 코가 비뚤어졌네, 눈이 짝짝이네, 못생겼네, 이런 판단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막 너무 아름답게 그게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눈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멘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제가 몇 개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아가 있다는 것을, 그때 자아가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지, 저는. 이제 요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이어나가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자, 거듭남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수개월 동안 황홀경을 하면서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어제 이장로님 말씀하셨죠? 되는 것, 되는 것. 되는데 이건 뭐 원수가 사랑이 되는데 미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예, 사람이 지나가면 얼굴 몰라도 그냥 못 봤죠. 자동차로 휙 지나가면 하나님 저 영혼도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의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본 거와 그게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의, 거듭남의 기산점을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제가 요쯤 되면 거듭난 건가요? 안 난 건가요? 막 사랑이 되는데 그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자신 있게 돼요. 때리면 내가 왜 때려가 아니고 아유 네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나를 때리겠느냐. 이쪽 때려서 스트레스 풀리면 이쪽도 또 때려. 아 진짜 제가 그래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 자신이 있었고. 거듭난 거예요? 안 난 거예요? 이쯤 되면 거듭났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면 아주 머리가 좋으셔요. 틀릴 줄 알고 대답 안 하시는데. 자, 거듭남의 법칙에서 최초로 되는 경험을. 자, 거듭남의 법칙에서 되는 경험인 최초입니다. 근데 아직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거듭남의 그 바운더리 안에 근데 최초 들어오는 문이 되는 경험이에요. 전에는 늘 하는 거였는데 안 되잖아요. 이제 되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듭남이다.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자, 악한 습관 멈춥니다. 술은 저하고 상관없고 이 담배. 예, 저도 담배 하루에 2각 이상 폈는데 니코틴에 그냥 제가 이 담배 끊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커피죠. 어떤 사람은 육식, 노름, 게임 중독되는 사람 무섭죠. 교통법규 위반. 이것도 남자들 잘 몰라요. 이제 진짜 결심하고 교통법규 위반 지키려면 요거 끊기 힘들어요. 제가 이거 다 경험한 건데 술하고는 상관없어요. 커피, 육식 이것도 상관없고 노름 다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담배예요. 담배. 교통법규 위반하고 2가지예요. 자, 이게 끊었어요. 선한 능력 경험을 합니다. 기도 잘 돼요. 말씀을 봐도 감동이 많고 전도해도 좋고 찬양하면 감격,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구원의 확신이 안 흔들리고 심지어는 황홀경. 여러분 이게 거듭난 걸까요? 지금 이 거듭남의 기산점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위 경험이 거듭난 경험일까? 위 경험이 품성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위 경험과 품성 변화는 별개예요. 품성 변화, 위 경험을 한다고 해서 품성 변화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이거는 품성 변화에 이거는 도움을 못 줘요. 품성 변화는 100%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에 거 다 되는 거였어요.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였어요. 자, 죄를 얻음, 죄를 버림, 의를 얻음도 다 선택이에요. 맞죠? 창조는 일방적입니다. 재창조는 협의적이에요. 자, 신앙 단계가 있습니다. 하는 것, 누가 해요?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것, 누가 해요? 하나님이. 3번은 되어지는 것, 협의적. 3번이 중요하죠. 2번은 거듭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2번을 거듭남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다 지금 잘못됐어요. 2번 경험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름을 못 대겠어요, 유튜브 때문에. 예. 많아요. 2번 경험. 되는 것 경험하면, 예. 그거 한번 하면 막 간증하고 돌아다녀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게 요 되는 것에서 이제 요 뒤로 못 가는 것. 요게 이제 위험한데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저거는. 위 경험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는 첫 단계 축복이에요. 2번은. 근데 이 첫 단계의 축복을 받았으면 3번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되는데 거길 못 가고 왜 못 가느냐? 거길 갈 필요를 별로 못 느끼지요. 왜?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나가면. 자, 품성 변화는 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되어지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되는 것 아시죠?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거고, 되어지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협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거듭남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는 품성 변화의 시작은 습관적 자아폭입니다. 이 습관적 자아폭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아폭의 공식을 터득한 거예요. 자아폭의 공식을 터득하면 이 접붙임으로 사실 접붙임 설교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다음으로 또 미뤘습니다. 자, 접붙임에서 나무가 잘리죠. 접붙여요. 그럼 밑에서 고엽나무 옛성질이 많이 올라오죠. 가지들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톱으로 잘랐는데 가지는 가위로 자르거든요. 톱으로 나무를 자른 사람이 가지 자르는 거 쉽겠지요. 거듭남은 뭐냐면 톱으로 나무를 잘라서 접붙인 상태를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 올라오는 가지들은 맹 못 써요. 그건 가위로 잘라도 돼요. 그러니까 톱으로 자른 사람이 가위로 자르는 거 힘들까요? 아니에요. 안 힘들어요. 그거를 습관적으로, 왜 가지는 많거든요. 톱으로 자르는 건 나무 하나였는데 그날 제가 톱으로 잘리고 가지를 잘린 것 같지만 아직 그때 잘린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황홀경 할 때 그때 잘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거듭남이라고 기산점, 나도 옛날에 그걸 거듭남의 기산점으로 생각했어요. 아니다면 그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저는 워낙 극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하게 경험을 줘야지 제가 만족을 하지, 5만 원 갖고 만족했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한 누가 1억 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집사님? 1억 주면 어느 정도 만족해? 저는 1억 갖고 안 돼. 왜냐면 이 재산이 1억 넘거든. 저는 그래도 한 10억 정도 줘야 돼.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그 진한 그런, 아니 거듭남이 아니라 그런 되는 경험이 사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없는 것은 뭐냐면 다 자아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을 진한 경험, 저같이 진한 경험 없는 사람 많아요. 예? 잔잔하게. 그럼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닌가? 아니에요. 이 진한 경험은 거듭남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잡초를 제거할 때에 여기다 풀밭입니다. 어제 서태근 집사님이 했죠? 풀밭에 옥수수가 하나 심기면 무슨 밭이에요? 근데 농부가 그걸 심을 때는 이미 그것을 풀이 올라오면 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걸 능력이 있다는 걸 자기가 인지해야 씨를 심습니다. 어떤 농부가 그거 멍청하게 씨 심어놓고 풀에 질식시키는 사람 없어요. 계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농부가 저기다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딱 싹이 올라오면 그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그때 잡초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걸 거듭남의 시초인데, 자, 거듭남은 새로 태어나는 것인데 제일 정확한 예증이 이겁니다.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왜? 이거 연구하는데 머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구를 했는데 막 꾸벅꾸벅 하면 저는 막 속에서 답답해요. 막, 저 사람이 지금, 자, 잉태한 아기 10개월 동안 어때요? 속에서 되는 것만 경험하죠. 일방적 은혜예요, 이게. 100% 엄마가 다 해줘요. 빨지도 않아요. 씹지도 않아요. 엄마가 영양 공급을 다 해줘요. 탯줄로. 그죠? 숨도 누가 씌워줘요?
엄마가 씌워줘. 이야, 이거 뭐 100% 엄마가 다 해주죠. 이걸 일방적 은혜라 그래요. 일방적 구원, 일방적 은혜. 자, 근데 탄생한 아기가 되어봅시다. 이제 이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선택적 은혜입니다. 울어야 되고, 빨아야 되고, 먹고, 기고, 걷고, 넘어지고, 싸고. 울면, 싸면 가만히 안 있죠. 그냥 울죠. 뭐예요?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 빨리 이거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냥 울어. 왜요? 나 필요하니까 빨리 젖꼭지 물리라는 거예요. 요게 거듭남이 탄생한 아기, 협의적으로 울고 빨고, 이걸 선택적 은혜라 그래요. 내가 선택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햇빛은 일방적 은혜예요, 선택적 은혜예요? 일방적. 육적인 건 다 일방적 은혜입니다. 영적인 건 100% 다 뭐예요? 선택적 은혜예요. 그래서 일방적 은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품성 변화, 거듭남에 있어서는 100% 선택해야 돼요. 예. 아까 얘기했죠? 죄도 선택해서, 맞죠? 죄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버리는 것도 내가 선택해야 돼요. 의를 얻는 것도 선택해. 그러니까 나의 자유지로 작용으로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되어지는 것. 이게 품성 변화라고. 이제 거듭남이 좀 명확해졌죠? 선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황홀경도 거듭남이 아니다. 진짜 거듭남은 그 뒤에 적부심 책 보세요. 거기 두 개 나오세요. 큰 사건. 교통법규 위반. 위반하지 않았는데 위반으로 몰려서 10만 원 벌금 냈대. 30몇 년 전에. 엄청 큰 돈이었어, 그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막 펑펑 울었어요, 제가. 왜요? 교통법규 위반 안 하려고. 여러분, 도시에서 교통법규 위반 안 하는 게 보통 힘든지 아세요? 우리 강북에서 강남으로 출발하면 5분이 늦잖아요, 아침에. 5분만 늦으면 도착지에는 1시간 이상 지체가 돼요. 왜요? 동시다발적으로 골목에서 차들이 다 정확한 시간에 나와요. 5분만 늦으면 그 출근길에. 그래서 교통법규를 위반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이제 이 경험을 했는데 교통법규를 지켜야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빨간불이면 탁 쓰고, 노란불이면 미리 쓰고, 그래서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근데 위반했다고 누명을 씌워요, 저에게. 3번이나. 3번 다 억울했어요. 내 마음의 동기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싶었고, 그렇게 했는데 다 누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그때 내가 펑펑 울었어요. 이거하고 전분가루 사건 책에 다 나옵니다. 요때 제가 잘렸어요. 요때 거듭났다고, 요때. 밑둥이를 자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억울한지. 예. 이때 잘리고 나니까 나머지 그 다음부터 자아폭이 어떻게 될까요? 아, 너무 쉬워요, 다음부터 게임.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가위로만 자릅니다. 자, 출애굽은 두 물을 건너야 됩니다. 입가나안. 두 물을 건너 입가나안. 자, 두 물을 건너서 입가나안에 가죠. 출애굽에서 두 물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 홍해 건넘. 요건 되는 것이에요. 일방적 구원이라 그래. 칭의라 그래요. 자, 홍해를 건너는데 인간이 한 거 있어요, 없어요? 너희는 뭐 하고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자, 요단강 건너는 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협의적 구원이라 그래요. 성하라 그러는데, 요단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물에 떠내려가서 죽을지라도 나는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이야. 그죠? 안 밟으면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물을 제사장이 우리입니다. 법궤를 맸죠. 요 어깨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밟으면 누가 밟은 거예요? 하나님이 밟은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내 행위 속에. 네, 이걸 되어지는 거라 그래요. 되어지는 거. 자,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예요? 백전백승.
자, 거듭남의 병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럼 뭐가 될까요? 요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거듭 안 나기가 불가능해지고 거듭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럼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 세 가지를 다 알게 돼 있어요. 자, 서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저는. 예. 한 가지를 알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고 한 가지를 모르면 세 가지를 다 몰라요. 죄송한 얘기만 여러분, 나는 세 가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럼 손해볼 거 없어요. 예? 예. 그럼 손해볼 거 없다고. 자, 마귀 본성을 알고 내 본성을 알고 그리스도의 의를 알면 이걸 성화라 그래요.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거듭났는지 안 됐는지 뭐 제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뭐 그런 법관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기별들을 가지고 딱 비춰보면 가짜라는 게 보여져. 진짜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알면 성화. 자, 보세요. 자, 거듭남 이 기초 현주소 인식. 거듭남의 기초는 현주소 인식이라고 그랬죠. 죄인의 품성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 죄인의 품성 구조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고, 제 자신에게 임상실험하고, 또 제가 가르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임상실험한 이런 결과를 얻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해요, 100%.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하죠. 그러나 제가 이걸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할 자유는 있으니까 제가 합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자, 일찍이 세상에 살았던 자들은 모두 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의 치명적인 독아에 물렸다. 이 독아 어금니자입니다. 옛뱀 누구죠? 루스벨이에요. 루스벨이. 예, 물을 때 루스벨이 물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루스벨이 넘어질 때 쫄병한테 안 시켰어요. 왜? 그게 마지막 게임이었거든.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자기들은 안 되니까 루스벨이 직접 아담을 물어버렸어요. 어디를 물었어요? 어디를 물었어요? 여러분 품성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전두엽이에요. 머리를 물려버렸어요. 전두엽을. 그래서 이제 죄된 본성이 되는데, 이 죄된 본성이 뭐냐? 여러분 이건 진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화되는데 이걸 훤히 알면 다 마귀 행동들 활동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자, 이 죄된 본성은 내 본성입니다. 이게 물. 죄된 본성이 뭐냐? 물, 내 본성 더하기 제초제 마귀 본성. 이거는 물 더하기 제초제하면 답이 뭐예요? 제초제예요. 이게 사망의 독이에요. 여러분, 우린 제초제 안 씁니다만 보통 제초제 쓰는 사람들은 500리터 큰 까만 통이 있어요. 거기다 500cc짜리 한 병을 붓고 휘휘 저으면 그 물이 다 뭐예요? 그 물이 다 제초제예요. 그거 맞으면 식물이 다 죽어요. 제초제가 너무 독하기 때문에 500cc 가지고 500리터의 물을 다 제초제로 만들어버린다. 섞여버렸으니까. 이 루스벨의 본성이, 이 교만과 이기심의 이 죄된 본성이 아담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거기에 제초제를 부니까 그게 다 뭐가 됐어요? 죄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선한 행위도 죄예요. 우리 애엄마가 우리 아들을 끄급지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도 죄야. 전 100% 시인해요, 그거. 왜? 우리 아들이 섭섭하게 하면 화가 나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거거든. 그거 안 한 계모는 화 안 나. 예, 안 했으니까. 근데 10년, 20년, 30년을 투자했는데 반응이 시답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인 거예요. 제초제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물, 제초제. 그럼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이 작업이 뭘까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수돗물 그냥 먹지 않잖아요. 여과기로 뭐예요? 거기에 있는 독성들을 다 빼죠. 걸르죠. 과학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품성의 독, 마귀의 제초제 이걸 빼고요. 이걸 빼는 게 지금 이 작업인데 사망의 독을 빼내는 건데 보세요. 이 본성적 죄인은 내 본성 요거 일자라 그래요. 더하기 마귀 본성 제2자는 죄된 본성 요걸 자라 그래요. 자 그럼 자폭이 이야 이 중요한 거는데도 나도 물이나 먹으랍니다. 저는요 그때 거듭나오기 위해서 미국 가라 그러면 전 미국 가요. 당과점 가요. 예, 진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갈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갈망도 가져본 사람이 가져요. 희한해요. 자, 거듭난 의인이야 에녹 같은 사람이 이미 끝난 사람. 내 본성 일자 더하기 그리스도의 본성. 이게 의로운 품성이에요. 여기선 다시는 죄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지구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에녹 올라갔을 때 에녹 하늘에 간 사람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거듭난 죄인, 거듭나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죄인은 내 본성 1자 더하기 마귀 본성 2자 더하기 그리스도의 본성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표기를 어쩔 수 없어요. 뭐냐면 마귀 본성이 빠져나간 만큼 그리스도의 본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하고 하나가 돼 있는 내가 마귀 본성을 쓰지 않고 버릴 때에 그분께 드릴 때에 그분은 그걸 가져가시고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의로 합성시키는 거예요. 어제 서태근 집사님이 얘기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자라나는 게 맞다. 그 개념 굉장히 좋아요. 어쨌든 간에 반드시 마귀 본성이 줄은 만큼 제 식물의 법칙 제가 농사 지면서 저 농사 안 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연구하지. 예, 농사는 그냥 부가적인 거고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나무를 심잖아요. 사과나무 지금 6년생이에요. 나무가 커질수록 밑에 고엽나무 성질이 작아져요. 이해하셨죠? 나무가 커질수록 나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나는 뿌리고 그래서 나무가 고목나무가 크게 되잖아요. 밑에 맥을 못 쳐요. 그거 그냥 가만 내비둬 봐요. 내가 일부러 얼마나 이만큼 올라오다 폼 잡다가 끝나요. 거의 맥 못 써요. 근데 그 나무를 잘라버리면 그게 나무가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무의 성장만큼 고엽나무의 성질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고엽나무 작은 성질은 조금 헷갈리는 얘기인데 그럼 나무가 뭐 먹고 자라는지 아세요? 죄 먹고 자라요. 죄, 똥 먹고. 희한해. 이 과학 법칙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죄를 밑거름 삼으시면 됩니다. 이제 농사 잘 짓는 사람은 똥을 잘 써요. 우리 소똥조예요. 사과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마귀 본성 요걸 잘 활용하면 돼요. 요것도 유익할 때가 있어요. 이제 좀 헷갈리죠? 그럼 생략합시다. 예.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이걸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사용하라는 건데 이걸 애용하지 말고 자 성화는 뭐냐? 자폭인데 마귀 본성 이자 이걸 포기하는 거 안 쓰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수동적 자폭이 홍해 앞에서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 가만히 있어라. 제 속에서 갑자기 화가 올라왔어. 우리 집사람이 잔소리를 자꾸 해서. 그러면 화가 나면 거친 말이 나오죠. 이 마귀 본성이 콱 꿈틀거리는 겁니다. 이때 쓰지 말라. 이걸 활용하지 말고 포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 올라옵니다. 그냥 이거 한마디만 하면 한마디 안 해도 그냥 느낌으로만 예수님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 그분이 알까요? 안 불러도 돼요. 그냥 인식만 하면 그분이 벌써 딱 알아채셔요.
예,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마귀 본성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주시는데, 자, 두 번째는 내 본성 일자합니다. 이걸 능동적 자아 활용이라 그래요. 요단강에 건너갈 때에. 그러면 제 일자, 이자는 마귀 본성이고 일자는 내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럼 여러분 죄인 아닐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있었어요. 6,000년 전에 아담 옆구리 속에 있었다고요, 제가. 제가 올해 나이가 6,000살이에요. 여러분들 다 똑같이 동갑내기예요. 이게 우리 교회당에서 가르치는 창조 저거예요. 이미 아담 옆구리 속에 있었다고요. 도토리 안에 상수리 나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봐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도토리 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 때 아담 옆구리 속에 이주영이를 그때 넣어놨다고. 저는 그때 만약에 안 넣어놓고 지금 우연히 태어나게 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항의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 나 땜빵식으로 태어난 거냐? 아니에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는 반드시 있었어야 돼. 그죠? 맞죠? 이 시대 없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시대 없으면 우주도 하나님도 소용없어요, 우리한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왜 이 시대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려고. 6,000년 전에 만드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6,000살이에요. 우리가 6,000살입니다. 요때 타고난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형상. 이게 있다고요. 여러분, 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집사님?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마귀 제초자하고 섞여서 그렇지. 섞여서 사랑을 해도 변질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있다고요, 거기에. 성령은 그걸 활용하셔요. 그걸 양심의 가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걸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자가 성령의 역사에 순응을 하고 마귀 본성을 안 쓰고. 그 사람들이 그거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어요. 우리처럼 빛은 없지만.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예수님 예자를 모르고 성령 성자도 몰라도 경험으로 이미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2자. 그러면 자아 포기하면 나는 죽으면 내가 뭐야? 의미가 없잖아. 내 옛날에 참 답답했어요. 아, 나보고 죽으라 그래. 죽으면 뭐요? 내가 의미가 없는데. 구원이 무슨 상관 있어? 그냥 영적으로 죽어. 전 추상을 제일 싫어하거든. 저한테는 추상이 존재하지 실체지. 예. 자, 성경에 등장한 사건 중에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이 더 많이 등장할까요? 1번. 예? 1번이에요? 아니에요. 2번이에요. 성경의 이야기 다 2번이에요. 수동적 자아 포기보다 능동적 자아 활용. 근데 우리는 자아 포기만 배웠잖아요. 그죠? 자아 포기만 하니까 되지도 않으면서 결과가 없어. 자아 활용, 요걸 잘해야 돼, 요걸. 그래서 오늘 제가 포커스는 거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 중에 2번이 훨씬 더 많은데, 이제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는 어떤 게 많아요? 1번이 많아요, 2번이 많아요? 1번은 밑에서 그냥 자꾸 허덕이는 사람이고, 2번은 그거를 조금 넘어선 사람이에요. 여보, 2번이 훨씬 많아요. 1번 갖고는 승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 봐요. 그들은 수비신앙을 했어. 하지 말라. 8가지. 예? 8가지. 축구할 때 수비만 하면은 이겨요? 수비는 아무리 잘해도 동점밖에 안 되죠. 공격을 하면 희망이 있잖아요. 공격신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지 말라. 이거 그만하고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능동적 자아 활용이에요. 하지 말라는 포기, 수동. 그래서 하라. 요걸 잘 알아야 되나.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차이점을 알아야 요걸 확인해 나가는데,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의 절대 공식은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만 구분할 줄 알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참 쉬워요. 근데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못해요. 어제 장로님 대풍 얘기하셨죠? 요나의 대풍. 여러분들 삶에서
바람이 부는데 이게 광풍인지 대풍인지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10중 8구. 왜냐면 우리는 체질적으로 사단에게 속도록 이렇게 잡도록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제가. 체질적으로. 그래서 사단에게 체질적으로 속게 돼 있어요. 대풍은 광풍이라 그러고 광풍은 대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세 부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행함.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행함의 의. 율법 준수 가능하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일도 하나님께 미룸. 무법주의예요. 이걸 자유주의라 그럽니다. 율법 준수 불가능. 여기서 딱 머물러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내가 관계하지 않고 인간의 일만 열심히 내가 알아서 해요.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의 일을 내가 찾아서 하는 것. 이걸 복음주의라 그래요. 이걸 믿음의 의라 그러고 율법 준수 불가능 가능. 불가능하다 그러면 불가능만 이야기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가능하다고만 얘기해도 복음이 아니에요. 가능하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불가능하다 그러면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기도 하는데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하고 기초를 형성해 놓으면 내 안에서 그분이 가능케 해준다 이거예요. 가능케 해주셔도 내가 그걸로 인하여 교만해진다? 아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무의식적 자아가 자라난다 그랬잖아요. 하면 할수록.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무의식적 자아를 키우지 않으면서 선행을 하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절대적 두 행위가 있습니다. 멸망받는 행위, 구원 얻는 행위. 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행함의 행위. 이건 불가능한 일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 불가능한 일을 그분이 행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데도 내가 하는 까닭은 그걸 내가 완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을 나에게 그분이 하시도록 내가 저질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 저질러예요, 저질러. 우리 부모는 잘 안 싸우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갑자기 내 친구하고 막 싸워. 내가 얻어 터져. 그럼 우리 부모가 개입하겠죠. 싸움의 시작을 내가 하면 우리 부모가 책임지게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시작해. 그럼 뒷책임은 내가. 그래서 행함의 행위는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이. 여러분, 행함의 행위, 믿음의 행위, 수동적 자아폭이, 능동적 자아폭이, 요게 어려운 것 같지만 요거를 머릿속에 딱 인지하고 요게 내 개념 속에 딱 박히면 성화 작업이 굉장히 쉬워져요. 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럼 여기 믿음으로 쫓아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일까요? 행함의 행위일까요? 그럼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요단강 건널 수 있어 없어요? 그때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영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 내가 건너갈 수 있어요? 못 건너가잖아요. 홍해 봤지 너? 홍해 갈라지는 거. 그럼 이번에도 갈라 놓으셔야 되잖아요. 아니야, 건너가. 그래서 건너가면 물이 갈라지는데 물을 누가 갈랐을까요? 예? 물 누가 갈랐어요? 성경에 나와요. 물 갈른 분. 모르잖아요, 벌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모르면 이걸 모르게 돼 있어요. 알면 이걸 알게 돼 있다. 그래서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깨달으면 성경이 보여요. 물 갈른 분이 누구예요, 거기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제사장 4명이 밟았을 때 누가 밟은 거예요, 그거? 법궤가 하나님이세요. 이해하셨죠? 법궤가 물 갈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은 하지만 내가 해놓으면 저질러야 하는 순간에 동시작용이에요. 동시작용. 법궤가 밟았다고요.
법궤가 밟으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요. 물이 멈춰버려서 거기. 밟는 순간에 물이 멈춰서 위에가 호수가 돼버렸어요. 이 위에가 딱 이렇게 멈춰서 호수가 됐어요. 위로. 물이 창조주를 덮치지 못하잖아요. 그죠? 물은 창조주를 알아볼까요? 알아봐요. 인간만 몰라보지 물은 알아봐요. 창조주를. 자,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것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의 차이점. 믿음으로 이거 했나요? 지금 했죠? 이게 두 개가 여기 두 개 하나를 안 지었군요. 하나님의 일과 복음주의 믿음의 율법주에서 가는 분은 자, 한 문둥병자가 여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해 가라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인간의 일이에요. 맞죠? 인간의 일이에요. 문둥이가 여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여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이 사건이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얼만큼 시간이? 1시간 걸렸을까요? 문둥이가 청중 앞에 나타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둥이가 부정하다 하면 싹 비키게 돼 있어요. 문둥이는 예수님 찾아가기가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죄인이 될 때 여러분 문둥이가 되면 빨라요. 근데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 만나려고 힘들어 2번 실패했잖아요. 근데 문둥이는 좋아요. 무기가 있어. 뭐요? 부정하다 한마디만 했지만 다 피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넙적 엎드렸어요. 저 말기 환자입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 이 얘기는 뭘까요? 당신이 나를 치료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내 운명은 당신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운명을 맡기고 머리 디밀고 들어오는 건 예수님은 100% 다 구원. 그런 사람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졸잖아요. 그죠? 밥 많이 먹을 때 맛있으니까 이거 많이 먹으면 좋을 거 알면서도 먹잖아요. 내가 너무 적나라한가? 왜? 제가 이 투쟁을 얼마나큼 많이 했는지 아세요? 저녁 식사 안 먹고 자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건지 아세요? 근데 태생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부분이 약하지. 대부분 가장 확률 퍼센티지 높은 게 식욕이지. 다 달라요. 죄는 똑같아요. 원둥치 죄 본성은 똑같아요. 어제 목사님 뭐예요? 전혀 저분은 캐릭터 자체가 교주 캐릭터가 아니야. 남한테 싫은 소리만큼도 못하는 사람이고 강제에 욕해서도 못하는 사람이야.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봐요. 교주 정신이 딱 올라오잖아요. 왜요? 환경이 가꿔지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죄는 똑같은 거예요. 질투는 여기로 올라오고 교만은 여기로 오고 이기심은 여기로 올라오고 다 모양만 형태만 바꿀 뿐이지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죄된 본성 이 덩어리를 싸움을 해야지 여기서 올라온 가지치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가지 올라오면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전 구차하게 뭐 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거 왜 했는데? 할 수밖에 없었잖아. 어디가 문제냐?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걸 해결해야지. 어제 수도꼭지 얘기했잖아요. 자꾸 걸레질 만하면 뭐예요? 이거 딸려면 걸레질이거든. 수도꼭지를 고쳐야지. 자, 인간의 일이 딱 문둥이가 하니까 예수님이 그 즉시 이 사건이 이게 표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이 인간의 일만 하면 즉시.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상적으로 기초를 잘 이루어지면 이게 이루어지는데, 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 행함의 행위, 이건 불가능한 일을 내가 행하는 겁니다. 이걸 염소가 잘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은 믿음의 행위, 불가능한 일을 그분이 행하게 함, 양. 양과 염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염소는 자기가 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 양은 기억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언제 했습니까? 내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양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야. 염소는 기억해.
김덕기 부장로님이 옛날에 우리 30년에 내 집 질 때 샷이 무료로 해준 것도 있는데 기억 못하죠? 저분은 워낙 많이 해서 이게 양으로 하는 것과 염소라는 거 달라요. 수석 장로님한테 내가 부주 20만 원 했어, 저희가. 이건 염소일 확률이 많아. 할머니, 자녀 교회도 안 나와. 할머니한테는 지금은 뭐 할 수 없이 3만 원이 없지만은 옛날에 3만 원, 2만 원. 그러니까 내가 조건적 선행한 것 다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내가 행함. 염소는 요걸 하고 있어요, 계속. 이게 염소 선행입니다. 양 선행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믿음을 쫓아 했더니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 받은 것도 없고 기억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양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이 인식이 들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히 인식되면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하는 건 지금 변기에 서서 오줌 누시는 분 있죠? 여기 우리 말고 집에 돌아가시면 사모님이 이야기 안 해요? 서서는 막 튀어요 옆으로. 깨끗하게 누니까 걱정 없어요. 장모님은 그냥 뭐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서서 넣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명령이 여자 명령은 뭐 왕법 아닙니까? 근데 그거 힘들대요. 안식일 날 제일 힘들어. 이렇게 정장하고 이거 다 벗어야 돼. 앉으면 차가워, 그죠? 얘기해야 돼. 뒷시간, 뒷땅은 다 내 땅이죠. 이제 졸음도 좀 깨졌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전체적인 걸 다 아울러서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 사람하고 안 해요. 왜 사람하고 하면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집사님 잔소리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처음에 고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넣고 나면 이미 넣고 있는데 안 지어야 되는데 이럴 때가 많아. 왜 습관이 몇십 년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모를 때도 있어. 넣고 나서도. 처음에 그러니까는 왜 앉아서 넣으라는데 또 서서 넣었어? 내일 손님이 오는데 이러면 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제 앉아서 넣기로. 그런데 잔소리를 해요, 그렇게. 내가 딱 모르고 넣었으면, 여보, 내가 모르고 넣었어.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당신이 알고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지. 그리고 다음에는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기분 좋게 이야기하면 다행인데, 왜 또 넣냐 이거예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그럼 어떨까요, 내 마음에서? 이런 게 올라오죠? 그때는 정말이에요. 묻혀버리고 싶어요. 옆에다 그냥. 그러면 제가 변기에 앉아서 오줌을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을까요? 중요한 얘기예요. 넣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 넣는 사람이에요? 그건 넣으면 되지. 이상현 장로님, 넣으면 되지. 쉬워요? 해보셨어요? 결심해봐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2년 기도했어요. 2년. 여러분, 성화는 큰 것 안 해요. 큰 거는 내비둬서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셔요. 큰 거는 저는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작은 것, 요게 진짜 성화예요. 제가 2년 기도했다고요. 2년. 완벽하게 고쳤어요. 지금은. 이제는 뭐냐면 앉아서 넣는 것에 여자들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냥 서서 넣는 계산이 나한테는 없어요. 이제. 왜? 엄청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괜히 부부싸움 또 시키는 거 아닌가. 에라 모르겠다리야. 근데 이거 얘기할게요. 진짜 변기에 앉아서 오줌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 때문에 마누라가 노발대발해서 나한테 바가지 다 긁었고 기분이 엄청 상했을 때에 그때도 내가 앉아서 오줌을 넣을 수 있는 그 기초가 돼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앉아서 넣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게 안 되거든. 왜냐면 행동은 안 하죠. 확 묻혀버리고 싶어. 근데 진짜 묻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해야 돼, 그러면. 이혼 당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거든. 그때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진짜 이게 능숙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변기 앞에서 오줌 못 놓는, 오줌을 변이 앉아서 넣을 수 없는 이 절박함 있죠? 이게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때 절박한 거하고 똑같이 느껴지는 것. 차이가 없는, 이게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제가 변기 앞에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알지요? 특히 안식일 날 다른 데 가서 어디 휴게소 공중, 이게 진짜 경험 얘기예요. 휴게소, 임시 휴게소 알죠? 임시 휴게소는 좌변기 2개나 3개 있어요. 소변기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임시 휴게소 들어가면 소변기가 많으면 되는데 줄 서야 되잖아요. 그럼 좌변기로 가. 그 좌변기에 가면 틀림없이 너무 더러워. 남자들이 서서 그냥 막. 그 3개가 있더라고. 툭 열었는데 세 번째는 똑같아. 들어갈 데가 없어. 근데 3번째 열었는데 하나님 너 뭐 하고 있니? 아, 죄송합니다. 얼른 휴지를 딱 잡아서 닦아서 그다음에 얼른 내려가 탁 보다가 앉아요. 근데 처음에만 힘들죠. 그거 한번 해보면 처음엔 차갑죠. 조금 있으면 뜨뜻해져요. 그 뜨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엄청 행복해. 편해요, 편해. 그리고 변기에 나왔어요. 나오는 거 너무 행복하잖아요. 거기에 더러운 거를 씻어. 그리고 그 다음날, 다음에는, 내가 2개는 안 씻었는데, 다음에는 다 닦아줘야겠다. 여러분, 변기에서 오줌을 앉아서 넣을 수 있는 사람.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고수가 되면 작은 것에서도 똑같이, 이게 성경 얘기예요. 여리고 무너질 때 어떻게 했어요? 다 갔죠? 기드온 300명 군 어떻게 했대요? 기드온 300명에서는 너무 많다. 300명만 골랐죠? 근데 아이성 조그만 거 보고 그냥 너무 작으니까 3,000명만 선발대로 가라. 3,000명 갈 때 그 3,000명이 선발대 누군지 알아요? 평소에 믿음도 없던 것들이 폼 잡고 간 거예요. 그럴 때 아주 그냥 기가 살아서. 요단강 건넜죠. 여리고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거예요. 아이성 조그만. 그러니까 거기서 실패했잖아요. 그 조그만 아이성을 펴주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가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작은 일의 총공세. 여러분, 변기에 앉아서 오줌을 넣을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넣을 수 있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설이면 안 되죠. 내가 밤 짓고 망한 사람 아니니까 밤을 딱 잡고 거기서 멍설여갖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변기에 딱 가면 얼른 내려야 돼. 이걸 얼른 내리고 얼른 주저앉아야 돼요. 빨리 저질러야지. 망설이면은 안 넣을 확률이 엄청 많아. 특히 공중변소에 차갑고 지저분하면. 누구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에요. 제가 2년 만에 완전히 성공했어요. 다음에 장로님들 이게 성공하고 저한테 성공 사례 말씀해 주세요. 장로님들한테 미움받을 날. 자,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명분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옷을 내리는 순간에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옷을 왜 내리냐면 나는 변기에 앉아서 오줌을 넣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을 내가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를 거기 앉아서 오줌을 넣을 때 나에게 뭘 줄까요? 행복을 주셔요. 여러분, 변기에 차가운 변기를 내가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넣는다 그러면 좋겠죠? 따뜻한 변기. 예? 그 차가운 거를. 자,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자, 위 말씀에서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했던 행함의 행위, 수동적 자아포기가 뭘까요? 제가 성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 이것도. 자, 행함의 행위 하지 말라고 그랬죠?
행함의 행위는 내 행위죠. 수동적 자아포기, 여기서 수동적 자아포기를 하라는 게 뭐예요? 여기 물결이 부딪혀 배에 가져 뭐예요? 예? 물 푸는 거. 물 푸는 거. 자, 바가지 버리는 거예요. 바가지를 꽉 버려야 돼요. 옆에다 놓으면 안 돼요. 다음에 또 쓰니까. 그때는 바가지를 아예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이 바가지를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용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 위 말씀에서 제자들이 반드시 해야 했던 믿음의 행위는 뭘까요? 이걸 능동적 자아 활용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깨우는 거. 바가지 깨트리는 것도 능동적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자, 물바가지 버립니다. 첫 번째 1번은. 두 번째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수님 깨워도 안 일어날 때 많죠? 안 일어날 때가 더 많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일어나면 물바가지를 또 잡으니까 그래요. 물바가지를 깨트려 버리면 그분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물바가지를 안 버리거든. 자, 세 번째 무반응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안 일어날 때. 이런 광풍 사건 하시냐면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화가 분노가 치르는데 도와주세요. 그래도 분노가 안 일어나, 안 가라앉아 이럴 때 많아요. 착착착착 되면 모르지만 안 될 때가 많은데 그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또. 예수님 불러 착 되고 예수님 불러 착 되고 이거 나중에 그거는 안 돼요. 그건. 그 자기 자유의지 개입이 안 된 거예요. 전자동이 아닙니다. 무반응일 때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믿음의 행위는 함께 자는 걸 말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함께 자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어요, 같이. 그럼 어차피 끝난 거예요, 게임은. 예수님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 가도 의지할 바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던져봐야지 주사위를 여기서 물에서 살릴 수 있는 그분이면 살아나는 그분은 나는 살릴 수 있고 물에 죽을 그분이면 뭐 어차피 나는 희망이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특히 이게 어느 때 필요하냐? 나에 대해 누가 오해를 해요. 많이. 그럼 그걸 내가 풀으려고 애쓰죠. 내가 누명을 썼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한다고 했는데 동기는 안 보고 결과만 얘기하고 그 결과도 극복되기 시켜갖고 나를 모함하고 공격하고 옆에 장로님들한테도 다 소문이 내가 퍼졌어요. 그때 필요해요. 이게 자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모리스를 밴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장 목사님이 어떤 여자가 그렇게 그냥 악소문을 퍼뜨리고 자기하고 무슨 썸씽이 있었고 저쪽 막 극소문을 퍼뜨렸어요. 그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대학에 이제 공부하러 가셨어요. 박사학위 받으러. 조용히 물어봤다. 목사님이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믿겨지지 않지만 웃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중에는 그분이 뭐 1년인가 2년인가 도와서 와서 무릎 꿇고 사죄했다 그래요. 이때 같이 자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해야 할 거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겁니다. 자, 여리고 이제 능동적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행함의 행위하는 거죠. 능동적 자아 활용입니다. 능동적 자아 활용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 성을 7바퀴 13바퀴 돌았죠. 돌고 마지막 지른 소리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나만이 7번 씻었죠. 씻고 그 안에서 나올 때 마지막 기도했겠죠. 저는 추측 건데 사람이 물속에 5분 이상 못 있어요. 폐활량이 아무리 좋아도. 근데 아마 나만이 10분 이상 걸렸을 것 같아. 내가 이 다음에 하늘에 가면 확인할 거예요. 그때 가서 가르쳐 드릴게. 전 믿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그 경험이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나아만이가 그때 마지막 기도 다 했겠죠, 거기서. 왜? 7번 들어갔는데 나오는데도 안 나, 내가. 6번 때 안 났잖아요. 그때는 상처가 더 심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완전히 절망해. 영적으로 그렇게 상태야. 못 나가, 이제. 이번 나가서 안 나면 나는 뭐예요? 끝이거든.
못 나갑니다, 절대. 못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서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날 죽여주든지 살려주든지. 마지막 7번째 기도한 그 기도 내용, 여기 소리 지른 거하고 같은 거예요. 뭘 소리 질렀을까요? 하나님, 지금 13바퀴 다 돌았습니다. 근데 여리고선 금 가요, 안 가요? 에? 안 가요. 꼼짝도 안 해요. 우리가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30바퀴, 1300바퀴 돌아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아만이도 7번째 씻을 때 그랬어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화낸 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7번 했습니다. 8번 해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7번 하라 했으니까 오빠 다 했습니다. 다 했지만 나는 절대 나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필요하다? 당신이 필요하다. 이게 마지막 절규예요. 절규. 절대적 갈망. 하나님에 대한. 네. 이게 기초입니다. 요렇게 해서 나아야 어디 가서 큰 소리 안 치게 돼 있어요. 요런 경험을 딱 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절박한 인식, 뼈저린 인식, 이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매 성화를 경험할 때마다 이게 같이 동반돼야 돼요. 변기에 앉아서 넣으면 되는 거지. 저 이장은 뭐 저런 말을 다 해? 해보라 그러지. 못해요. 안 돼요. 제가 몇 년, 2년 걸렸다고요. 그 습관이 완전히 고쳐질 때까지. 지금도 만약에 서서 넣는 거를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다 그러면 유혹 받겠죠. 근데 제가 유혹 안 받는 건 뭐냐면 서서 넣는 건지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저는 이제 변기 앞에선 여자가 된 겁니다. 이걸 습관적 교제라 그래요. 무의식 교제. 성화는 하나님과 습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요거만 이제 하고 마칠게요. 이게 사흘 되면 포도즙의 물로 바뀌는 겁니다. 뭐 읽었다고 치고 제가 나올게요. 이게 일본의 포도주가 모자란지라요. 포도주가 뭘까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의예요. 생명. 그리스도의 이게 모자라요. 모자란 건 뭐예요?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니죠? 처음부터 있었어요. 모자라요. 자,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되는 경험을 하는데 그게 딱 끊겨요. 장로님도 몇 개월 갔다 그랬죠? 저도 몇 개월 갔어요. 그때까지는 자아가 인식이 안 됐는데 몇 개월 딱 갔는데 딱 첫 번째 이런 게 교통법기 그 사건이에요. 이런 자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얼마나 억울하면 펑펑 울었다니까요. 전분가루 사건에도. 나는 억울해서 울은 건 처음이에요, 그때가. 처음에 제 인생 생활 태어나서 억울해서. 제가 웬만한 누명 쓰고도 안 억울하거든요. 근데 그때의 억울해하는 그 감정, 마귀의 그 본성, 하나님이 밑에를 바짝 자르려고. 여러분, 바짝 자르는 게 좋을까요? 어설프게 자르는 게 좋을까요? 바짝 잘라야 세력이 약해요. 바짝 잘라고 접붙이려고 하나님이 그날 2번이나 억울하게 큰 억울함을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내가 포도즙을 몇 개월 먹었거든, 내가. 에? 되는 경험 빵 그냥 황홀경에서. 근데 이때 포도즙이 딱 떨어져 버렸어. 이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 포도즙을 생산하는가의 공식이 지금 이 사건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 포도즙을 누가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생산하는데 우리한테 하인한테 몇 가지 일을 시켜요? 7가지 시켜요. 완전소의 7가지. 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했는데 보세요. 2번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요 내 때는 뭐냐? 예수님이 왜 선상에서 벽에를 베고 주무셨죠? 때가 아니에요. 왜? 놔둬도 물바가지 잘 푸거든. 그때 그들이 처음에 부르긴 불렀어. 예수님 같이 물 좀 풉시다 이래요. 예수님이 내가 물 푸는 자냐? 이놈아 나는 바람을 멈추는 자야. 나는 원인을 근절시키지 너희들처럼 결과 걸레질 안 해. 수도꼭지를 붙이지. 니들이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내 때가 이르지 않은 게 그냥 푹
주무셔. 벽에를 베고. 여러분 벽에를 베고 주무신다는 건 아주 깊숙이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모르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는 한다고 예수님 부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벽에를 베고 그 고물이 뭔지 저 후미 저 뒤에 한적한 곳에 깊이 잠들고 계셔요. 왜? 예수님을 활용할 줄 모르니까. 활용의 표현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성화예요. 예수님을 활용할 줄 몰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나를 이렇게 활용해봐라. 자,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게 마리아가 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말씀이 성령이 우리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분은 틀림없이 뭔가 명령을 할 거야. 해결책을 말씀하실 거야. 근데 거기에 이유를 달지 마. 네 생각 포함시키지 마. 시킨 대로만 해. 근데 거기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어요? 6. 6은 인간의 수입니다. 불완전해서요. 항아리는 뭘까요? 여기서 항아리 뭐예요? 네, 여기 있어요. 항아리. 여러분 기드온도 항아리에 들어갔죠? 횃불, 나팔. 여기요 항아리. 여기에 그리스도의 의. 성령은 횃불이고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들어가서 그게 기드온이 300명의 기드온이 그 물친 거예요. 그 몇십만을. 자, 항아리는 우리의 심령이 불완전한 심령. 죄로 가득 찬 심령. 인간의 6, 바벨론. 6은 바벨 숫자죠. 항아리에 돌 항아리 6개 들어 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우라 그러는데 어떻게 채웠어요? 가득 채웠어. 아구까지 여기 아구지요. 아구까지 가득 채우니 이유 왜 뭘까요? 물이 뭘까요? 그럼 여기서 본문을 잘 보세요. 물이 뭐예요?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채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이 짓거리를 하지? 아니 저기 포도즙이 필요한데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 그때 그 당시에 물 채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참 가가지고 우물에 가서 퍼서 2-3통 드는 물 항아리 한 번에 2통 들고 오는지 1통 들고 오는지 모르지만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정도면 한참 땀 흘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짓을 하지?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을 채운 거예요. 항아리에 채웠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과일을 먹은 게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누구 말을 먹은 거예요? 사단의 말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해했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운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예수님의 말씀도 되고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항아리에 말씀을 가득 채우는데 왜 아구까지 채워요? 뭘까요? 아구까지 채운다는 건. 다른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 내 생각.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내 생각이에요. 이게 무서워요. 성경처럼 예언의 신처럼. 뭐 얼마를 기도해야 성령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성령은 순간에도 받을 수 있고 10시간, 100시간 기도해도 못 받을 수 있는데 예, 획일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구까지 가득 채우니 마지막에 이제 갖다 주어라. 어제 잠깐 목사님 말씀하셨죠? 곽 목사님? 언제 변했다고요, 물이? 이렇게 떠다 줄 때에, 이렇게 줬을 때 손에다 줬는지 식탁에다 놨는지 이렇게 하고 내 손을 띄었을 때 그 이후에요. 요전에는 안 바뀌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경험해보니까. 저같이 머리가 조금 이렇게 의심도 많고 저거 하는 사람으로 들어간 빌립 같은 사람, 도마 같은 사람 이렇게 가져가면서 힐끗힐끗 봤겠죠. 저기서 기다리는 건 뭐예요? 포도즙이에요. 그래서 주는 거는 목사님, 예수님이 가져가는 건 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인데 내가 내 일을 다 할 때 한 문둥이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마침표 딱 더 할 말 없어요. 완전히 끝나니까 예수님이 그 즉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포도즙이 내 손에서 딱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을 때에 할 게 없고 완벽하게 순종을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을 했을 때
그게 포도즙으로 바뀝니다.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 위에 연애시는 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왜 우리 믿음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믿음은 다 내 믿음이에요. 제가 강조하죠.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의를 경험해야 오는 게 예수의 믿음인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개발하셨죠. 33년 반 동안. 그 개발한 의 안에는 예수 믿음도 포함됐어요. 그 의는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신성, 예수의 믿음 다 포함됐어요. 예수의 기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요. 예수의 기도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예수의 기도는 몇 퍼센트 응답이에요? 100%. 100%. 이거 활용해 보세요. 진짜 예수의 기도는 100% 응답.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만 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기도는. 그래서 예수의 갈망, 예수의 기도, 예수의 믿음, 이게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의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처음 표적 갈릴리에서 행한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포도즙을 경험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은. 선 믿음 후 경험이 아니고 선 경험 후 믿음이에요. 그럼 첫 번째 믿음의 행위라고 제가 썼지만 그거는 사실상 엄격한 의미에서 선택적 행위예요. 그럼 불안해요, 좀. 선택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힘도 잘 없잖아요. 그죠? 나만이 선택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이 있었으면 화가 안 났어요. 씩씩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화인이 그랬어요. 문둥이 주제에 아직도 현주소 모르십니까? 한 번만 자존심 굽히라, 한 번만. 나만인 믿음이 없어요. 화가 나고, 근데 하도 그러니까 쫄병말 듣고 선택하자. 그리고 한 번 선택, 두 번 선택, 세 번 선택, 네 번 선택, 5번 선택, 6번 선택, 7번 선택하고 경험을 딱 하니까 그때 뭐가 생겼을까요, 이제?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문둥이 보면 어떻게 할까요? 가, 글로. 똥물에 씻으라 그래도 너 이유 달지 마.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교통비 없어? 교통비.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이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의 믿음은 언제 경험한다고요? 포도즙을 경험하는, 의를 받고.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왜 그렇게 거듭나려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어요? 내 행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내가 행위를 실패하면, 누구하고 한바탕 하면 구원의 확신이, 새벽에 아무리 일어나서 1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찬미할 때 황홀경을 느끼고 감사 찬송해도 직장에 나가서 직장 동료와 한바탕 딱 하면, 저는 날마다 할 수밖에 없어요. 팀장이라. 사람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뒤집어져요, 속이. 제가 그 덕도 봤어요. 노동판에 노동자 데리고 일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막 몇십 명씩. 일은 째져 있는데 술 먹고 안 나와. 탁 하면. 그럼 속에 뒤집어져요. 얼굴만 딱 보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아침부터.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예요. 한두 번 일해야지. 사람의 탈을 쓰곤 저럴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많아. 날마다 기도하는데 날마다 실패해. 그 구원의 확신이 있겠어요? 없죠. 제가 구원의 확신 달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싶었는데.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행위로. 행위로 만들다가 잘 돼도 불안해. 왜? 내일 또 이 짓을 하려면 너무 힘든 거야. 이 짓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캄캄해, 앞이. 돼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불안하고, 되면 돼도 불안하고, 이놈 거 어떡하란 말이야. 근데 그날 내 안에서 되는 경험을 했단 말이야.
죄송한 얘기죠.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지만 저는 하겠습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복음으로 나타내고 싶어서 그래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멸망의 확신이 0%가 돼버려요. 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0%였는데 멸망의 확신이 0%야. 근데 예언하시네, 우리가 어떻게 멸망받을 수가 알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장래의 현재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노력에 의존됐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나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약속 뒤에 계신 분에게 의존되어 있다.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는 내가 불안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근데 팔목이 딱 잡혀버렸어, 내가. 이분은 절대 안 놓는 분이라는 걸 내가 경험했거든. 그 구원의 확신이 그때부터 제가 구원 받는다는 걸 결정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 한 번도 흔들리질 않았어요. 흔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걸 말해요. 근데 떠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심장이. 그 제가 몇 번 써먹지만 너는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하냐. 제가 재미난 예화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한바탕 해요, 지금. 그때 직구진 집사님이 저한테 장로님 아까 말씀한 거 지금도 유효합니까?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잠깐 깜빡했습니다. 이래야 아니에요. 제가 아멘해요. 왜요? 한바탕 했어도 제가 그거 5분 이상 갖고 있을 수 없어요. 5분 이상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내가 믿는 것은 내 행위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회개시킬 그분, 회개시킬 수밖에 없는 그분. 나는 회개를 안 하려고 버틸 수 있는 자신이 없거든. 예, 내가 버텨봤거든요. 그것도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이 믿겨지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믿겨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을 하면 이 모든 숙제가 다 풀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